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 9장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9장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스라엘아, 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함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한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다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게 할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실 호세아 9장 형벌의 날, 보응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날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얼만큼 치욕스럽고 얼만큼 무서운 형벌을 가져오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의 죄악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처럼 기쁘게 놀지 말라. 왜? 네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멸망의 죄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타작마당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세포들이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황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삶 속에 곤고함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첫 특징이 바로 황폐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보응의 날이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전제를 드리며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재물은 애곡한 자의 떡과 같다. 여러분,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가지고 있는 떡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불쌍하고 초라하고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고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만 소용될 뿐이고 함이 제일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한 자 떡을 가져왔는데 이 떡은 이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에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날에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한다. 그들의 은은 찔레가 덮을 것이고 장막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힘든 어려운 것이 오면 도망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찔레가 덮고 가시덤불이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 모든 길에 친 세 잡는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브와 시대같이 힘이 부여.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한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그만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근데 불량배가 나와서 그 레위 사람에게 우리가 통과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끼리 상방하자, 관계를 갖자. 그때 그 주인이 그쵸?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습니다. 레위 사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윤곽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첩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12토막을 내고 그 토막난 시체를 12지파에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기브아의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를 아주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부패한 사건. 사사기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 기브아 사건인데 바로 그들은 기브아처럼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습이니까 기브아 시대와 아주 심히 부패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심판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손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리 바알 보러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사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산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서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이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오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리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 주들은 다 반역 잔이라. 에브라임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리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리 여러 날 가운데 떠돈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심판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추억합니다. 옛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옛적에는 네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나무 얼마큼 귀합니까? 무화과의 나무의 첫 열매 얼마큼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아름답게 봤던 그 이스라엘, 이쪽에 참 그렇게 봤던 그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망하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 사람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러분, 바알 보석가 알잖아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저주하라는데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천하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때 발람이 살짝 발락에 한 수를 가르쳐 줍니다. 저들을 저주를 못하겠고 저들 스스로가 무너지면 된다. 그것이 뭡니까? 미인계를 써서 그들을 바알 제단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바알의 음식을 먹으면서 바알에게 절하도록.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 아닙니까? 바알에게 부속된 사건, 바알에게 속해버린 사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해서 그 백성을 죽여버리지만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의 포도 같은 그 싱싱하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던 나라, 무화과의 첫 열매같이 하나님의 귀했던 그 나라, 그 백성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우상의 가증함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은,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이 말은 뭡니까? 세대가 끊겨버린다. 멸절당한, 멸절이 뭡니까? 아주 싹 씨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것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자식을 길 자도 내가 자식을 없이해 버리겠다. 한선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이해 버리겠다. 내가 그 자를 살인한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여러분, 아이 베지 못한 태 젖없는 유방. 여러분, 참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당대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보다 잘 돼야 되고 자손들이 부모와 자식보다 잘 되는 것, 이게 축복된 믿음의 영광에 감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아이 베지 못하고 젖없는 유방, 아이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들은 그렇게도 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앞에는 기부와 사건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를 악함으로 내가 쫓아냈다. 그들은 다 반역한 자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를 아십니까? 길갈은 그렇죠? 하나님의 첫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를, 이 뭔가 할례는 성별하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내 것이라는 성별의식. 이게 할례의식 아닙니까? 그게 길갈에서 했어요. 근데 그런 성별된 곳이 가장 타락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만다. 이게 바로 길갈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매를 맞아 뿌리가 마른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이를 낳아도 태 열매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느냐. 내 안에 그들을 버리시니 열어나가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를 말라게 하십니다. 아이를 봬도 아이를 죽여버리십니다. 태열매를 죽여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버려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식과 자손 때 하나님은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호세아 9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심판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의 사건의 악, 그리고 길갈에 성멸치 못했던 사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해 있고 우리는 길갈이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귀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